오멜게이, 세피라트 하 오멜이라고 하죠. 세피라트 하 오멜, 오멜 계수. 오멜 계수하는 기간입니다. 오멜 계수. 오멜 계수 기간은 1일부터 32일까지, 33일부터 이제 49일째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3일째가 이제 분수령입니다. 전환점이 되는 날입니다. 33일째 전환점이 되는 날인데, 이 33일째를 뭐라고 부르죠? 라그바 오메르. 따라서 라그바 오메르. 라그바 오메르가 무슨 뜻일까요? 오멜 33일 이런 뜻이에요. 별 뜻 아닙니다. 오멜 33. 라그라는 게 33이에요. 숫자가. 라메드가 30이죠? 김멜이 3입니다. 그래서 오멜에 있어서 33 이런 뜻이에요. 오멜 33일. 라그바 오멜. 따라서 라그바 오멜. 자, 31일부터 32일까지는 상당히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특히 유대적인 전통 가운데서는 32일까지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누룩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엄숙한 가운데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33일이 되면 이게 이제 터닝 포인트예요. 33일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제 이것이 즐거운 축제의 날이 됩니다. 즐거운 축제의 날이 되어서 이제 즐거움이 계속 증가되어 가면서 이제 샤부어트의 절정에 달하는 거예요. 샤부어트에서 이제 절정에 달합니다. (33일부터) 라그바 오메르부터 이제 라그바 오메르는 유대 전통에서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즐거움의 기간으로 이제 대전환을 이루고, 계속해서 그 즐거움이 증가되면서 이제 샤부어트를 향한 기대감이 이제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기대감이 충만해지다가 딱 샤부어트가 오게 되면은 이제 이 기쁨이 절정에 달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33일이 즐거운 축제일이고 터닝 포인트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라그바 오메르에서는 우리가 두 명의 랍비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레바이 아키바. 레바이 할 때 R을 저렇게 쓰고 이렇게 어포스트로피를 하면 레바이가 됩니다. 레바이 아키바라고 하는 유대 역대 모든 랍비들 중에서 넘버 5에 들어가는 아키바입니다. 랍비입니다. 이 레바이 아키바가 그 정도로 뛰어난 랍비예요. 뛰어난 랍비로 알려져 있죠. 레바이 아키바의 제자 23,000명이 23,000명 이상의 제자가 있었는데 23,000명이 이때 당시에 여러분 23,000명이
계속해서 죽어나갔어요. 오멜데이 기간에, 오멜계수 기간에. 무엇으로 인해서? 전염병과 그리고 로마군에 의해서. 전염병과 로마군에 의해서 오멜계수 32일의 기간 동안에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2만 3천 명이 죽었는데 엄청나게 죽은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의 저자가 2만 3천 명이라고도 놀라운데 근데 그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33일째 전염병이 그쳤어요. 전염병이 그치고 그 다음에 죽는 일도 딱 그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전환, 완전히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는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그렇죠? 죽음의 저주가 그친 거죠. 죽음의 저주가 그치고 이제 생명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생명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날. 두 번째 랍비는 레바이 시므온 바르 요하이라고 해요. 시므온 바르 요하이. 바르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레바이 시므온 바르 요하이.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랍비입니다. 레바이 시므온 바르 요하이. 해볼까요? 시므온 바르 요하이. 시므온 바르 요하이.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유대 신비주의 해석에 토대를 놓은 사람이다. 토대를 놓은 사람이다. 그래서 조하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조하르가 신비주의 문헌의 아주 교과서적인 책인데 조하르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하르의 저자. 그래서 유대 신비주의 해석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시몬 바르 요하입니다. 시몬 바르 요하.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토라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토라 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몬 바르 요하이와 라그바 오메르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이 레바이 시몬 바르 요하이가 이 라그바 오메르에 죽었습니다. 라그바 오메르가 시몬 바르 요하이의 기일입니다. 기일. 죽은 날이에요. 죽은 날. 죽은 날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요. 야르자이트라고 그래요. 야르자이트. 이게 뭐죠? 독일어 말고 뭐라고 그러지? 이디시어 같아요. 이디시어. 독일어하고 히브리어를 섞어가지고 만들어낸 이 유대인들은 이 지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지력이 뛰어나. 독일어와 히브리어를 섞어가지고 이디시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디시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디시어를. 야르자이트가 뭐냐면요. 죽은 날이라는 뜻이에요. 죽은 날. 죽은 날을 우리는 기일이라고 그러죠. 기일. 그래서 라그바 오메르의 시몬 바르 요하이라는 랍비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비극적인 날일까요? 아니면 좋은 날일까요? 우리는 죽었다고 그러면 무조건 안 좋아하지만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뭐 살해를 당했다. 뭐 재앙으로 죽었다. 그러면 물론 안 좋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여러분 죽었으면은 그 죽은 날이야말로 이 죽은 사람의 그날이야말로 죽은 사람의 모든 선행과 그 다음에 영성과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최고 정점에 달하는 날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때요? 지혜가 충만해져 가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혜가 충만해져 가고 경륜이 있어져 가고 그의 영성과 또 그의 토라에 대한 그 이해력, 학식 이런 것들이 정점에 달하게 돼요. 정점에. 여러분 모세는 120세에 죽었죠? 120세에 죽었는데 모세의 최고의 날은 언제였을까요? 120세가 되는 그날이에요. 죽은 그날. 그렇죠? 그러니까 라그바 오메르의 유대인들은 레바이 시몬 바르 요하이를 기억합니다. 이 사람의 탁월한 토라에 대한 해석과 이해와 토라 티칭이 온 세상에 엄청난 빛을 던져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탁월한 랍비예요. 이 사람의 토라 해석과 그 다음에 영성과 그리고 토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그리고 토라 티칭이 세상에 큰 빛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그 큰 빛이 그 빛이 언제 정점에 달했어요? 라그바 오메르 때. 그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 정점에 달한 거예요. 정점에. 그래서 여러분 전설에 따르면 이 레바이 시몬 바르 요하이가 죽던 날 그의 집이 파이어 불과 그 다음에 빛으로 너무 충만해졌대요. 너무 찬란한 불과 빛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이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러 온 사람들이 이분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얼굴도 쳐다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이 사람의 삶이, 이 사람의 선행이, 그리고 이 사람의 이 랍비의 그 토라에 대한 티칭과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영향을 이 정도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 엄청난 실제로 불이 임한 거예요. 실제로 불이 임하고 엄청난 빛이 너무나 그 집에 가득 임해가지고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분의 얼굴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그바 오메르가 되면 유대인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라그바 오메르가 되면 밖에 나가서 모닥불을 피웁니다. 모닥불을. 밖에 나가서 모닥불을 피우고 바베큐도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축제도 하고 벌써 맛있겠다 하네. 이날은 축제일이에요. 축제일. 모닥불을 피워놓고 여러분 레바이 시몬 바르 요하이를 기억하면서 불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불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불 하면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죠. 그렇죠? 불 하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죠. 언약을 체결할 때 뭐예요? 화롯불이, 그렇죠? 연기나는 그 풀무불이 동물 사이를 지나갔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 불.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고 또 불 하면 뭐가 생각나요? 모세가 생각이 나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불 하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나는 소멸하는 불이니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할렐루야. 불 하면 또 뭐가 생각나십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생각이 나죠. 불기둥이. 그러니까 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니까 불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유대인들은 뭐 하냐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토라의 비밀한 것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토라에 숨겨진 것들, 비밀한 것들, 토라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비밀한 것들에 대해서, 비밀한 측면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아직도 토라에는 숨겨진 것들이 너무나 많다. 아직도 토라에는 드러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고 우리가 더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여러분 이런 레바이 시몬 바르 요하이의 그 영성과 그 토라 티칭의 그 아름다운 유산들을 또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무덤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덤에 가서 다윗의 무덤에 가서 기도를 하고 아브라함의 무덤에 가서 기도를 하고 뛰어난 랍비의 무덤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덤에 가서. 근데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무덤에 가서 기도를 합니까? 무덤에 가서 여러분
토라 공부합니까? 아니죠.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다릅니다. 왜 무덤에 갈까요? 무덤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남긴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긴 유산을. 그 사람이 남긴 영적인 유산. 죽은 순간에 죽는 날 최고의 정점에 달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정점에. 그래서 라그바 오메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라그바 오메르가. 라그바 오메르의 모닥불을 피우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푸닥거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푸닥거리 한다고 생각을 하고 불장난한다고 생각하고 불장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정월 대보름이 되면 불깡통 돌려, 불깡통. 저도 어렸을 때 불깡통 돌렸어요. 쥐불놀이 한다고, 쥐불놀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아무 의미도 없이 불깡통 돌리면서 막 옆 동네로 가가지고 덤벼! 그래서 막 던져요. 불깡통 막 돌려가지고 저기 오면은 슉 던져요. 그럼 해리 갖다 맞아가지고 막 쓰러지고.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정월 대보름에 쥐불놀이 한다고 그렇게 깡통에다가 이 캔 있죠. 캔에다가 구멍 뻥뻥뻥뻥 뚫어가지고 나무를 빽빽하게 쫙 채워놓고 그다음에 거기다 수치를 넣고 그런 다음에 막 돌리면은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불이 막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깡통이 불타요. 불타는 깡통이 됩니다. 불타는 깡통.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옆 동네로 가요. 옆 동네로. 그래서 동네와 동네끼리 싸워요. 동네와 동네끼리. 그러다가 막 산불 나버리고. 그게 미신이에요. 미신. 그게.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마치 그 해에는 풍년이 올 것이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미신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런 풍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가 오는 차원이 다르죠. 모닥불을 피워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죽음의 재앙을 멈추게 하시고 그렇죠? 랍비 아키바의 시절에 죽음의 재앙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시몬 바르 요하이의 이 토라에 대한 이해와 토라에 대한 깊이와 여러분 이 영성을 통해서 온 세상에 빛이 임하게 만든 그렇죠? 온 세상에 빛을 던져준 바로 이날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전환이 되어서 이제 샤보트 때까지 계속 샤보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가되는 그런 즐거움 가운데서 이제 오매를 계속하다가 마지막 이제 50일째 그렇죠? 샤보트 때 이제 이게 완전히 절정의 축제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샤보트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랍비들을 참 우리에게 토라 티처로 주셨는데 그동안 반유대주의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마치 유대 랍비들이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유대 랍비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그리스도.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정말. 라그바 오메르. 이거 해봅시다. 라그바 오메르. 예, 라그바 오메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그바 오메르에 태어난 애가 누구죠? 라엘이 어디 있어? 자고 있어요? 예, 라그바 오메르에 태어난 애가 참 복됩니다. 예, 정말 복된 아이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 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헬로. 심카 그돌라. 자,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까지 레위기 22장 31절
3절까지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반복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죠? 나는 내가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는 누굽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라는 거죠. 그렇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 그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아니?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명령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레위기에서 계속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요. 책임. 이스라엘 32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너희는 내 성호를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더럽히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책임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키두시 하셈이라고 그러죠. 키두시 하셈.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키두시 하셈. 키두시 하셈. 여호와의 이름을,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함,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것. Sanctification of the name. 키두시 하셈. 따라 키두시 하셈. 키두시 하셈. 이것의 반대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것을 힐룰 하셈이라고 합니다. 힐룰 하셈. 따라서 힐룰 하셈. 힐룰 하셈. 예. 헤트가 됩니다. 힐룰 하셈. 힐룰 하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 구원받은 자들의 책임이 뭐예요? 키두시 하셈의 삶을 사는 겁니다. 키두시 하셈. 그래서 키두시 하셈. 키두시 하셈.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삶이에요. 그 이름을 속되게 하고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가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31절에 답이 나와 있죠.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 뭐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온 열방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겁니다. 온 열방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키두시 하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하나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서 질투를 하는, 누구를 질투를 하고, 혹은 우리가 뒷담화 까는 일에 동참하고, 그렇죠? 회사 직원들이 모이면은 누구의 뒷담화를 갈까요? 자기 상사, 사장, 그렇죠? 사장 뒷담화 까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동참하지 않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훼손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키두시 하셈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거룩의 삶이고 키두시 하셈의 삶이에요. 회사에서 모든 직원들이 김정은을 칭찬하고 남북 평화회담, 정상회담을 칭찬하고 여러분 문재인 물개박수를 치고 있을 때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악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수없이 많은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12만 명 이상, 12만 20만 명이 지금 여러분 무자비한 인권 탄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악마들은, 이 살인마들은 여러분 한 영혼 한 생명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뭐예요?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포로 쏴 죽인 자예요. 고사포. 흔적도 없이만, 시체에 흔적도 없이. 고사포로 쏴 죽이니까 온 몸이 그냥 어떻게 되냐면 온 몸이 마치 가루가 된 것처럼 갈기갈기 찢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찌가 이렇게 공중에 뜨니까 저 몸뚱아리가 이 땅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라고 탱크로 다 밟아버렸어요. 그런 인간이 김정은입니다. 자기 형은 살인가스인가 뭔 가스로 독살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간부들 중에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졸고 있다고 처형하고.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강제 수용소로 보내거나 학살을 하고, 저 인간들은 하늘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라. 그래서 고개에 땅 숙이고 다녀요. 뼈만 남아가지고. 이런 자가 김정은이에요. 그런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런 자를 어떻게 우리가 박수를 칩니까?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키두시 하심입니다. 아멘.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는 게 키두시 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 키두시 하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이 오고, 여러분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에 동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런 여러분 유혹과 핍박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게 키두시 하심이에요. 그게 키두시 하심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렇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두시 하심은 심지어 키두시 하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키두시 하심의 가장 탁월한 모델이 누구냐면 레바이 아키바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레바이 아키바. 아키바는 죽는 순간까지 쉐마를 외치면서 로마인들에서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면서도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핫 그렇게 외치면서 여러분 의연하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의연하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부정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토라를 지키면 토라를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살리라.
따라서 토라를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그로 인하여 너희가 살리라.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레위기 18장 5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토라를 지키면 살리라. 아멘. 토라를 지키면 살리라.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살리라 그랬어요. 살리라. 그러니까 토라를 지키는 것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살기 위한 거예요. 살기 위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토라는 뭐예요? 토라는 살리는 것입니다. 토라는 살리는 것. 토라는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하여, 그리고 살리기 위하여 토라를 준행해야 돼요. 토라 준행. 토라 준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토라를 계속해서 배우고 토라를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준행하면 너희가 살리라. 생명을 누릴 것이라. 아멘입니까? 생명을 누릴 것이라. 그래서 토라 준행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살리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피쿠아흐 네페시라고 그래요. 피쿠아흐 네페시. 페, 코프, 바브, 헤트, 눈, 페, 쉰입니다. 피쿠아흐 네페시. 따라서 피쿠아흐 네페시. 피쿠아흐 네페시. Saving a life예요. Saving a life.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피쿠아흐 네페시. 이게 토라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피쿠아흐 네페시.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보존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가 제일 중요한데 보세요. 자,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을 때,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을 경우에는 거의 모든 토라가 제쳐 놓아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위태로운 생명을 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코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그죠? 새우 먹으면 안 되고, 꽃게 좋아하는 사람들 끊으세요. 꽃게, 그 다음에 낙지, 세발 낙지, 막 이런 것들, 그런 부정한 것들입니다. 아프리카에 갔어요.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 아이들 가운데는 정말 몇 주 동안 한 끼도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한 애들이 있어요. 피골이 상접한 애들이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크리스찬이 누군가 이 사람, 이 아이에게 돼지고기를 가져온 거예요. 돼지고기.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그 아이가.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부정한 것인데? 이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사람이 죽어가는데 고소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사람을 먼저 살려야 돼요. 사람을. 아멘? 하나님 왜 토라 주셨어요? 살리기 위해 주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고소를 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과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핑계 잘 됐다 이제.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돼지 수육 이런 핑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핑계 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일반적이고 여러분 기본이 되는 중요한 원리는 토라를 준행하는 거예요. 아멘? 토라를 준행하고 그리고 코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극단적인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예외적으로 극단적인 경우에 진짜 죽어가고 있어요. 진짜 죽어가고 있고 피골이 상접하고 아무것도 못 먹어서 지금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먹을 게 예를 들면 그 부정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먹여야 돼. 이해되시죠? 주님께서 여러분 율법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사가 물었어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랍비요 옳소이다. 참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근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지금 피를 흘려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근데 먼저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시체를 만지면 돼야 한대요. 이 사람 거의 죽게 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가서 이제 성전 예식을 집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집례해야 되는 사람인데 시체를 만지면 안 돼. 부정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피해서 가는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도 성전에서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피해서 또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 시체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시체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면 안 돼요. 부정하게 되면 안 돼요. 왜? 그는 하나님 가까이서 섬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인 케이스로는 여러분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시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거의 죽게 되었어요. 자,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것이냐? 아니, 살리려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살리다가 죽어버리면 시체로 인해서 더럽혀지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안 죽었어요. 그러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제사장의 모든 규례를 내려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제사장의 모든 관련된 모든 규례를 다 제쳐놓아야 돼요. 설령 죽더라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죽은 상태에서 버려진 거예요. 안 죽었다 하더라도. 그렇죠? 죽은 상태에서 지금 딱 시체를 본 거예요. 시체를. 그러면 시체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면 안 되니까 어때요? 돌아서 가는 게 정당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자, 그것으로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 죽었다. 그래, 죽었다 칩시다. 죽은 상태에서 저렇게 있는데, 자, 시체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고, 이제 가서 성전에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고 가도 된다.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용감하게 드세요. 자기 소신껏. 자, 내리시고, 안 된다. 자,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빙고. 빙고. 죽은 자를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 시체가 방치되고 아무도 장사 지내줄 없는 경우에는 그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시체를 장사 지내줘야 될 의무가 제사장에게 있다. 이게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왜? 죽은 자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함과 고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최고의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합당하게 장례를 치러줘야 될 의무가 살아남은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도 장사 지내줄 자가 없는 그런 경우에 그가 제사장이 할지라도 그 모든 규례들을 다 내려놓고 그가 부정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체를 장사 지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인 책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방치된 상황이에요. 지금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어디로 가서 지금 하기에는 너무 거리도 있고. 어쨌든 이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야 돼요. 그렇죠? 살려야 돼요.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거의 종교적인 위선입니다. 그것은 토라를 잘못 배운 거예요. 토라를 잘못 배운 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위선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피크와흐 네페시가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술주정뱅이 남편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술만 먹으면 여러분 아내를 두들겨 패고 자식들을 두들겨 패. 그래서 술주정뱅이 술을 끊지 않고 술만 먹으면 두들겨 패서 이거는 생명의 위협이 느껴져. 더 이상 이거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이 아내를 쳐 죽일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리시키고 이혼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거는 여러분 문자주의에 매이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 이런 문자주의에 매이는 겁니다. 그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굉장히 무섭잖아요. 안식일을 더럽힌 자는 누구든지 죽일지니라. 일반적인 원리로 말한 거예요. 일반적인 원리가 있고 항상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항상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는 그는 술주정뱅이를 떼어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피크와흐 네페시예요. 피크와흐 네페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계명들을 항상 이 문자주의에 매여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또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토라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토라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예요? 피크와흐 네페시예요. 할렐루야. 토라를 준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살리기 위해서예요. 아멘. 여러분 살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를 배웠다. 토라를 배우고 토라를 배워가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를 판단해. 이거는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라셔나라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나보다 좀 모르니까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무시하고. 이건 뭐예요? 죽이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죽이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토라의 원리에서 완전히 빗나가 있는 거죠. 토라의 원리에서 완전히 빗나가고. 왜 토라를 배웁니까? 살리기 위해서라니까요. 할렐루야. 살리기 위해서 토라를 배우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이는 짓을 하고 있나를 봐야 돼요.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비판은 죽이는 짓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악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릇되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평가를 내리고 그 다음에 평판을 떨어뜨리는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위험한 사람들. 왜 위험한지 아세요? 우리가 토라 공동체를 표방하고 여러분 지금 제 메시지나 여러분이 읽는 책들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뭐가 여러분의 머리에 쌓이고 있습니까? 지식이 쌓이고 있잖아요.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쌓이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쌓이는 것은 이게 잘못하면 이게 교만으로 갑니다. 교만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옆에 몇 번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만기가 있는지, 눈 속에 교만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리기 위해서 보세요. 그것도 또 판단하려고 보지 마시고, 살리기 위해서. 진짜 교만하기 딱 좋은 집단이 있다면 우리 집단이에요. 우리 집단. 미안하지만, 아는 게 너무 많아. 그 안다니 박사들이 다 모여있어. 안다니 박사들. 토라에 대해서, 히브리 뿌리에 대해서, 샤박과 절기에 대해서 이 지식이 많으니까 여러분 애지간한 설교는 들어오지도 않아 이제. 그렇죠? 어지간한 설교는 들어오지도 않고 목사들이 막 텔레비나 어디 나가지고 어지간한 소리 하면 이제 거기서 코웃음 치고 있고 그거 아닌디 이러고 있고. 그렇죠? 그거 아닌디. 그렇잖아요.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죽이는 짓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누군가를 죽이라고 토라를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살리라고 토라를 가르쳐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교회의 성도들보다 몇 배는 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몇 배는 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토라의 말씀으로 먼저 누구를 심판해야 된다? 나를 심판해야 된다. 토라의 거울로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내 마음을 비춰보고 나의 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큰일 날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 우리 옆에 막수하시면서 조심하십시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다른 교회들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목회자들 비난하지 마시고 비방하지 마시고 함부로 멸시하는 생각을 품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들이 토라를 알았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토라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토라를 그분들이 여러분 진짜 알고 접했다면 우리의 이 반응보다는 여러분 엄청나게 하나님께 헌신할 겁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토라를 배우고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밖에 없고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와를 우리가 닮아갑시다. 예수와보다 토라 많이 아는 분이 있을까요? 예수와보다 토라 많이 아는 분이 없어요. 근데 예수와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그렇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토라를 아는 사람은 기꺼이 섬깁니다. 토라 아는 사람은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희생적인 삶, 겸손과 온유와 자기 희생적인 섬김의 삶을 토라를 아는 자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토라의 본질을 아는 삶이에요.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폼 잡지 맙시다. 폼 잡지 말고 정말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겸손해지고 더 낮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고로 치는 덕목은요, 저는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여러분 모든 것에 가장 우선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샤밧의 규례도, 음식법도, 뭐 이런 것들, 제사장의 뭐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규례도 다 내려놔야 돼. 그렇지만 생명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대표적으로 3가지입니다. 생명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뭘까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의 금지 명령이에요. 그렇죠? 살고 봐야지 뭐. 살고 봐야지. 그리고 우상을 숭배해요? 안 되시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금지. 그 다음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 금지. 그죠? 어떤 목숨의 위협이 와도 우리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아멘?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또 뭘까요? 어떤 위협이 생명을 바쳐서라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성적인 부도덕과 간음, 이런 등등의 명령들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여러분 소중한 토라의 본질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키두시 하셈 아니라 힐룰 하셈이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라도 우리가 절대로 이것들은 어겨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키두시 하셈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 상황을 면밀히 따져봐야 돼요. 그 상황을 면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한두 가지 조건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데 사람을 쳐 죽였는데 고의로 죽인 게 아니에요. 그죠? 정당방위로 죽인 경우는 이거는 살인이 아닙니다. 근데 정당방위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정당방위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될 겁니다. 북한군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어때요? 쏴 죽여야죠. 그건 정당방위예요. 그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경우도. 예, 그렇죠. 그것도 당연히 예를 들어서 아빠가 고의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고의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정말 불가피하게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은 그건 살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살인이 아닙니다. 근데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붕괴해가지고 죽였다.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아주 제한적인 차원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정당방위라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당방위라고 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수단을 다 써봐도 안 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키두시 하셈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의 명령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